올무틀 함정에 빠진 남유다 왕들과 역대하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에게 속아 눌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신이 가진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 성경 역사 속에서 나와 현장의 영적 문제가 보이고 바른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문제의 근본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흑암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제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보이면 쉬울 텐데 모든 걸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처음 하면서 그래서 너가 복음도 잘 모르면서 이게 이 말씀 보면 자기 생각 가지고 말씀 보기 때문에 말씀 듣는 만큼 손해다. 복음 잘 모르면서 기도하면 틀린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 손해다. 복음도 잘 모르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그리고 참 예수 모르면 복음 잘 모르면은 차라리 타락하고 무너지는 게 낫지. 복음도 잘 모르면서 막 죄 안 짓고 이런 게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도둑질을 하라는 말인지 안 하라는 말인지 이게 뭔가 내가 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거를 눌러야 되는지 안 눌러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니까 이게 메시지가 불분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흑암에 붙잡히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지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게 맞는 얘기인지 그래서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왜 중독되느냐면 사실은 허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비어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 흑암은 뭔가 물질, 이 에너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영적 인격체죠. 성경에만 그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귀도 이게 흑암이라고 뭔가 물질 이런 게 아니고요. 마귀도 이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마귀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흑암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고 한번 틈타면은 내 인생을 누른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원래는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고 땅으로 떨어져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이 괴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존재가
이 땅에 쫓겨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불신자의 아비로 온 천하를 꿰고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 악령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들은 올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육신, 흑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자기도 나는 그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탄의 올무에 묶여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 윤리도덕적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 이게 뭐 나쁜 얘기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잖아. 창세기 1장 27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니면은 인생이 뭔가를 되게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이게 방황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없이 돈 벌고 성공하고 어느 순간 이게 허무하고 허전하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봤어요. 뭐 말하자면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했지? 우리 성공하고 돈 버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되게 고생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이 목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영이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그죠? 창세기 6장. 근데 그리고 이 무너질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무너질 헛된 성공의 올무에 묶여서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안 살면 무슨 목적으로 살 거야? 나 중심 안 살고 성공 중심 안 하고 육신 중심 안 하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무, 여기 짐승이 올무에 빠졌는데 이게 막 끈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빠져요. 막 이 살이 다 벗겨지고 뼈가 보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게 결국 자기한테 저주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사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결국 종교와 무속과 우상의 함정에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안 되는 문제가 결국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빌 게이츠가 대단하다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막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것 같아. 내 수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못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결국 종교와 무속과 우상 이거를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주셨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없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미혹의 영 11장 14절에는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아닌 무속과 4절에서 12절이죠. 16절 점술과 우상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거를 영이 죽어서 진짜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탄은 또 속이지 미혹하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결국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찾으려고 한 부분이 끝끝에 가면은 귀신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착한 귀신 있냐? 귀신이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도와주는데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제 중요한 순간에 멸망시켜. 저기 한보 회장님이 어느 순간 이 쇳가루를 만져야 된다고 무속인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철강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거를 왜 그 말을 들었냐고요. 그 전에 많이 도와줬어요. 그 전에 무속인 말대로 하니까 많이 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구나. 이게 사기꾼도 이 도박 끌어들이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을 작업을 해야 되겠다. 영화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처음에 몇 판 져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잘 되네. 그래가지고 크게 한번 싹 뺏는 거잖아. 마귀가 하는 게 그건 거예요. 뭔가 이걸 해가지고 안 되면은 안 할 텐데 이거 귀신 성교받 귀신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 내가 해봤자 손해네 하면은 안 할 텐데 하니까 뭔가 좀 좋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뭔가 하나님 말고 딴 거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귀신은 마지막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살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흑암으로 인해서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쪽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사탄에게 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종교와 우상을 가지지만 사탄에게 붙잡히고요. 이 종교와 우상을 가지지만 결국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해결되지 않고요. 육신과 현실 문제 속에서 그리고 미래의 문제, 내세의 문제, 그리고 후대의 문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아는데. 그래서 역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왕들이 이 속에 있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역대상하가 성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일단 역대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1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멸망받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은 늘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야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뭔가 이 말씀도 주시는데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 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이야기죠. 아니 왜 이 왕은 이렇게 응답받았고 왜 이 왕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을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저기 아베 총리가 피격을 당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일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중국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막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막 그 약간 추모하고 이러고 한국에는 뭐 또 여러 가지 뭐 좀 약간 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교리만 쭉쭉쭉 설명한 게 아니라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 기자들이 막 이게 이런 의미고 이런 거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구약에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이거는 뭐 이게 저기 이 사람은 뭐 이게 너무 저기 사람이 막 이 외교를 잘 못해서 좀 어려움 당했어.
이게 역사가들의 관점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석을 하시느냐? 아베 총리가 죽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을 해석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제공하는 이 역대하에서 제공하는 관점은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신 답이 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다윗은 역대상에서부터 벌써 이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죠.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고 언약궤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준비되는 것으로.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는 내용들이 역대상의 내용이고요. 역대하는 물론 이게 원래 한 권의 책이래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기니까 좀 잘라가지고 상하로 나눈 거지 원래는 한 권의 책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 역대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과 계속 이 성전에서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전이 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흑암에 붙잡힌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 그래서 그때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이 꺾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되는 장소. 결국 이때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전에 역대하 7장에 보면 이게 너희가 만약에 하늘에서 이런저런 재앙이 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이 성전에 있어서 하늘에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왜 그러냐?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 성전밖에 없는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이 치유가 따라왔고 이방이 따라오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중심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이 회복되고 말씀 중심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의 영적 문제와 올무와 함정과 틀이라는 것은 아는데 사실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사실 원인은 있어요. 앞에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둘이 동맹을 맺고 아람 나라랑 전쟁을 했어요. 근데 왜냐? 이 둘이 힘 합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좀 확장을 하려고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고, 여호사밧도 좋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용당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은 이 머릿수에 있는 게 아니고 병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아합 왕과 정치적인 이 야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병력이 많았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장 사건은 무슨 일이냐면은 그걸 패배하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전쟁 져가지고 병력 많이 잃었는데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그 내용을 알고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결국 여호사밧이 하는 내용이 아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함께가 되면 다 되는데요. 함께가 예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나는 하나님 자녀. 맞는데요. 근데 맞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가 또 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가 오는데 그때 우리 인생의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는 그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배 드리면은 돈도 안 버는데 돈이 저절로 벌려지고 공부 안 하는데 공부가 저절로 되느냐?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 주시고 마음 주시고 힘 주신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이야기인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뭐 지혜의 왕 그건 나중에 얘기고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는 뭐 그 전에 제가 유대 이 설화 같은 거 보니까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워가지고 뭐 5살 때는 뭘 하고 6살 때는 뭘 하고 다윗 왕의 의도를 알아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 자기가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물었을 때 나 좀 지혜가 있었으면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안 그래도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문제 해결했느냐? 내가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근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왔잖아요. 히스기야가 안 돼요. 저기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 그리고 남유다까지 왔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비슷해야 비벼보기라도 하지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전쟁 자체가 안 되고 버티기만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뭐 했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배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이게 어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이번에 저기 어디 다쳐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100만 원. 그 100만 원 있지. 100만 원 내고.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어떡할 거냐고. 우리 인생의 방법 하나님이 예배밖에 하나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방법인데요. 함께가 되려면은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 많이 했지만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고 이 사람이 설렁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 먹어야 되냐 설렁탕. 그러니까 둘이 함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짜장면을 포기하고 설렁탕을 먹든지
이 사람이 설렁탕을 포기하고 나랑 짜장면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든지 내가 하나님께 맞추든지.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안 맞춰요. 왜냐?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나한테 결국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양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예배고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배. 예배는 나의 영적 대진표를 바꾸는 거잖아요. 나랑 문제. 이거를 선수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수 교체하는 것이 예배고요.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응답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거 했잖아요. 요시야가 뭐 했냐?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을 회복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발견됐어요.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인도받고,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솔로몬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올무 함정틀, 나는 뭐 이거 뭐 왕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자꾸 막 앞에 우리 아빠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나는 뭐 그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그렇다고 뭐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도 나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나는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올무와 함정과 틀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걸 끊어내는 것이 예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만 나와가지고 예배만 무조건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배고 이게 말씀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가 마음에 담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배. 어떤 좀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는데 진짜 막 우리나라의 첫째, 둘째가는 뭐 이제 뭐 우리 뭐 회사라고 하면은 뭐 삼성현대, 카카오 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만한 회사의 어떤 계약, 그 담당자와 계약할 수 있는 건이 딱 왔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누가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좀 그 담당자하고 하루 자고 또 골프도 치고, 그리고 좀 이제 남자들은 또 유흥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고 뭐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거 하나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몇 년 먹을 그게 몇 년 해야 될 게 다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유혹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배드리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안 해도 되니까 이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이거 이 사람 하면은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좀 예배 빠지고 전도하고 오겠다. 그 전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그 전도 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예배 놓치면서 뭔가 이거를
대단한 건수 일을 하고 내가 막 기능의 응답, 학업의 응답 올 수 있어. 근데 내가 영적으로 죽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그 사람 전도 못해도 거기 현장의 문 안 열려도 내가 그거 못 얻어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딴 거 다음에 하나님 또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근데 이게 좀 이게 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교역자도 뭔가 내가 전도하고 그냥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내가 진짜 올무와 함정과 틀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유목사님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 거의 뭐 계속 듣는데요.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번 주인지 지난 주인지 모르겠는데 응답 언제 오는지도 상관없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고 있으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되잖아. 내가 이 건이 이게 좀 되면은 내가 그걸로 내가 뭔가 이게 성공을 하면 그걸로 행복하고 내가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해서 문이 열리면 그걸로 행복하고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으로 힘없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진짜 나에게 있는 올무와 틀과 함정이 보인다면은 일단은 보셔야 돼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저는 이거 제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사실은 엄청 많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눈 자체가 없으면은 이 자기가 많으면서도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이면 뭐가 발견되느냐면은 내가 못하겠어. 이거 아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니까. 거기서 하나님 주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인데 이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주일날 안 빠지는 예배가 아니라 결국 이 예배가 뭔지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막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갈 수 있으면은 나도 예루살렘 갈 수 있으면은 예배 드릴 텐데 나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루살렘 못 가게 해가지고 좀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딴 데서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왔다. 왜 지금 왔냐? 너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요. 근데 그러면은 뭐 맨날 교회만 와서 살아요. 아니에요. 안 돼. 이게 상황 따라 하세요. 뭐 학생 고3이다. 그러면 굳이 뭐 오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예수가 혼자 예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뭐 학업 예배 공부하기 전에 책 펴고 하나님께 오늘 이 공부가 예배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게 그냥 학업 예배. 뭐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그게 개인 예배예요. 뭐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떤 면에서 예배가 더 쉬워졌어. 예수님이 오신 뒤로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배고 그게 아니면은 올무 함정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 반대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회복한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 결국 여호사밧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임하고 야 너 이 전쟁은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야 그래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너는 할 것도 없고 그냥 찬양대 만들어 가지고 찬양해서 하면 다 돼 있을 거야 하는데 찬양해서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죠. 그 전리품만 걷어왔대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있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은 결국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그거 말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장희 목사님이 예배를 워낙에 강조하셔가지고 이거를 되게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거 막 가정에 막 이 부인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막 그러니까 막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그 부인이 뭐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언약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방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좀 복예배 회복하고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이 서밋 타임이 회복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가 은혜 받으면은 전도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전도 대상자, 우리 300 리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영접과 다락방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스케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8월 3일에서 5일에 WIC 교회에서 틀어주고요. 이거 사실 교회 안 오더라도 이거 등록비도 없고요. 그냥 유튜브나 RUTC 방송에서 다 보여줘요. 근데 왜 귀찮게 와야 되느냐? 좀 모였을 때 하나님 또 주시는 은혜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혼자 있으면은 또 말씀 들어도 또 저 설거지하면서 저도 막 말씀 듣고 뭐 그러잖아요. 뭔가 좀 이 시간에 뭔가 내가 좀 이거 나름 바쁘기 때문에 뭔가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데 뭐 막상 마치고 나면은 별로 저도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고요. 막 남는 거 별로 없고. 그래서 기왕이면 딱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모여서 같이 듣는 게 뭐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혼자 들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제주 캠프가 우선 뭐 8월 28일에서 30일. 이게 10월 캠프는 또 10월 가서 얘기하고요. 좀 이게 좀 이렇게 교역자 포함해서 25명 좀 등록하셨는데요. 좀 이게 성령인도 받도록 좀 기도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이 WIC 시간이 렘넌트들한테는 더 그렇고요. 막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잖아요. 아니 나도 다윗처럼 대제사장 사무엘이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 그러면 아멘 하고 딱 붙잡을 텐데 그런 일을 나한테 안 일어나잖아. 나도 요셉처럼 내 꿈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딱 저라면은 나도 아멘 하고 붙잡을 텐데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게 또 하나님이 이 매주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일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 또 선포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내가 요셉의 꿈꾸는 시간이다. 렘넌트들은 더 하고 어른들도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시더라. 이번 본인이 이제 이 어떤 부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말씀에서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나를 넘어서서 예배와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올무와 함정과 틀을 알지만 벗어날 수 없는 거기서 벗어나는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